제15장.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출발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주셨는데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힘을 얻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하며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배우자를 존중히 여기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며 사랑과 믿음의 부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며 기도와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가정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끊임없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가정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고 지혜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로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의 가슴을 두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 뜻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체험할 때까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갈등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여호와 니시의 신앙을 체험하게 하시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교구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과 교구장님, 지역장님, 샘장님들에게 지혜의 영성을 덧입혀 주시고 사랑의 영성으로 채워주시고 이제 샘터를 준비하며 회복하는 일에 저희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샘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맡아 섬기는 모든 분들, 목회자와 또 우리 장로님들, 기획위원, 우리 모든 직분자들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람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든든히 세우는 일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 수술받는 성도님 있습니다. 수술 과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의 회복 중인 입원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주께서 회복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또 일터에서 하나님 어려움 겪지 않도록 경제적인 것과 또 지혜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감사의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며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제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내일까지 보는 말씀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너희들이 본심을, 중심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리고 형식에 얽매여서 사람을 정죄하고 또 교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그 앞부분만 보면서 외식하는 신앙에 대하여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형식적인 신앙을 하는구나, 깨뜨려야 돼, 하나님의 본 마음을 붙잡아야 돼,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돼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처음에 시작할 때 아주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건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이든지 직장이든지 처음에 어떤 좋은 뜻을 가지고 한 가지 일을 했어요. 이것이 너무 좋아서 의미도 좋고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있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나 자신을 보아도 너무나 좋아서 이것이 그 다음에 또다시 한 번 더 합니다. 또 합니다. 이렇게 반복되어서 너무나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하고 귀하기 때문에 몇 번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것이 정례화가 되고 이것이 습관이 됩니다. 전례가 돼요. 전에도 그렇게 했더니 너무나 좋았어. 작년에도 그렇게 했더니 너무나 좋았어. 올해도 하자, 내년에도 하자.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이게 문화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지켜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이것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이것이 나중에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었다가 이것이 교리화가 됩니다.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돼야 돼.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것을 함으로 너무나 좋아서 그것을 해왔는데, 의미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이 너무나 좋아서 그걸 해왔는데, 이것이 습관과 문화와 나중에는 교리화가 되면은 그 본심, 그 본질보다는 형식에 이렇게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야 돼, 이렇게 나타나야 돼, 이런 성과가 있어야 돼. 그렇게 교리화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지키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그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셔서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야,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나 좋더라, 나도 따라해보니 너무나 좋더라, 그러니 이것이 규례가 되어서 처음에는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나중에는 이게 조문화 만들어서 이대로 지켜야 된다, 당연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장로들의 전통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시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멀리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파견을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지역, 그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지역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파견이 나왔어요. 파견을 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거든요.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들은 산다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왜 왔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았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다, 죽은 자를 살린다,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건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천국 비유에 대하여 쉽게 말씀하시지만 깊이가 있다. 이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다.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한 번쯤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과 예수가 전하는 율법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아니,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인기가 점점 높아지면은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 쏠릴 텐데,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전해도 우리의 말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에게만 집중할 텐데, 이런 시기 질투도 있고 한 번쯤 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시비를 걸어서 결국은 예수의 인기를 떨어뜨리고 권위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던지는 질문을 보십시오.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습니다. 이 전통이라는 게 뭐냐니,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니까 조금 먼저 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두 마음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무리, 군중들이 예수를 모셔다가 예루살렘으로 모셔다가 그냥 왕으로 삼아버리자. 그러면 모든 게 다 평정이 되니까, 로마의 압제도 평정되고, 경제 문제 해결되고, 사회 문제 해결되고, 이 어려운 이 고난의 문제 다 해결되니까 왕으로 삼자,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왕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그 다윗의 후손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신앙적인 마음이 공존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기피하셨습니다. 오히려 떠나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십자가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고 회복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율법 안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도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흠이 있나, 율법을 혹이라도 범한 것 없나 주목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아하, 잘 걸렸다. 너희들이 왜 장로들의 전통,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도 똑같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결코 예수는 율법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율법을 거역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소문을 내면서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인기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당시의 문화를 보면 구약에서부터 이 집에 들어갈 때에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결례 항아리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결례 항아리가 비었어요. 예수님이 거기에다 물을 부어라. 그리고 그 물을 가져다가 잔치 연회장에게, 매니저에게, 결혼잔치하는 매니저에게 나누어 줘라. 그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요한복음 2장에 나오거든요. 그때 결례의 항아리라는 것이 뭐냐면 집에 들어갈 때에 손을 씻고 들어가는 물을 담아 놓는 항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전통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십계명이라든지 아니면 계명 가운데 너희들은 항상 손을 씻어라, 이런 계명이 없어요. 이거는 언제부턴가 만들어진 그냥 좋은 신앙생활하면서 위생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기 위하여 집에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들어가는 것, 이건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온 하나의 규정입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거슬러 올라가면은 여러분, 이 손을 씻는 규례는 제사장들에게서부터 시작됐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어찌 보면은 여러분, 레위 지파는 땅도 없거든요. 농사도 짓지 않아요. 이 제사장들은 오직 하나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이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오는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정성껏 제사를 드림으로 그의 죄가 용서함 받고 회복되는 것, 거기에만 집중하거든요. 항상 자기의 몸과 마음과 삶을 거룩하게 준비하고 제사를 집리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거든요. 제사장들이 음식을 먹을 때 깨끗해야지, 항상 거룩해야지. 그러니까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집에 들어갈 때 손을 씻고,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대속죄일에 먼저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민족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항상 자기 몸과 마음과 신앙을 정결하게 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을 이렇게 보니까 집에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요. 이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레위 지파 사람들,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따라서 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찌 보면은 저렇게 제사장들이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고 저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규례가 되고 전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 이건 죄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간다? 아니에요. 거룩한 성도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씻고 집에 들어가고 씻고 먹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좋아서 이것이 문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이렇게 음식을 먹는 거 보니까 당신들은 율법을 범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입니다. 이런 지적을 오늘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보실까요? 3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의 전통으로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중심, 율법, 십계명을 범하느냐?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부칙을 가지고 본질인 하나님이 주신 그 중심의 계명을 너희들이 가볍게 여기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주신 계명 가운데 한 가지를 들어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 얘기는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분명히 계명이에요. 근데 이 계명을 5절 보실까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고르반이 뭐냐면 이런 예물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집에서 새끼가 태어났어요. 송아지가 태어나고 양의 새끼가 태어났어요. 첫 열매,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미 아직 자라지도 않았지만 이건 고르반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손대지 못하게, 이건 팔아서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한 규칙. 근데 그 규칙을 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오셨어요. 아버지가 오셨어요, 집에. 야, 여기 너무나 좋은 옷이 있구나. 이거 내가 입어도 되겠니? 그때 자식이 이야기하는 거, 자녀가 이거 고르반입니다. 이거 고르반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아이, 부모님, 제가 나중에 더 좋은 거 사드릴게요. 이럴 수도 있고, 입으세요. 이거 맞으면 입으세요. 갖다 입으셔도 됩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부모님께 드리고 싶지 않아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 고르반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도 없어요. 이 옷 부모님께 드리고 싶지가 않아서 이거 고르반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기준은 무시하고 너 중심으로 그렇게 규칙을 가지고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계명, 율법, 그 사랑의 중심은 잃어버리고 부칙,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까? 그 규칙을 이용해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유익한 대로,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지적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7절 말씀,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입니다.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가 너무너무 잘 예언하였다. 너희들의 지금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다. 여기서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교회의 기준이 있어요. 가족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기준이 더 앞설 때가 많아요. 야,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어. 그런데 객관적으로 뒤로 물러나서 살펴보면은 그 교회의 기준, 그 가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진다면 이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오랫동안 지켜온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났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전통, 내 신앙의 기준이 혹이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중심과 의미는 잃어버리고 형식에 매여서 지금 살고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새 출발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 그리고 나 중심의 생각들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기꺼이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할 주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도 주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입술도 주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행실도, 우리의 그 삶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 나누어지지 마세요. 마음은 여기 있고 그리고 입술은 저기에 있고 몸은 또 저기 멀리 떨어져 있고 나누어지지 마세요. 메림나우라는 말, 염려라는 말이 거거든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요,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갈등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염려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그 뜻대로 부족하지만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역사로 이끌어 주실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을 하면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기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염려케 해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고,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만남과 모임과 선택과 결정 과정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깨워주셔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 만나기 전에, 일터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 붙잡고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전통과 또 습관과 문화에 매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고 하시는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